구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이 시간에는 구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도덕가인 라 로슈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시각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이다. 전자는 앞을 볼 수 없고 후자는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애환과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가난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범죄와 갈등과 반목의 해악을 가져오는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볼 것을 명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화평을 이루는 일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삶의 아름다운 축복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사람에 대한 성도의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첫째,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의 중요성입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 의무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권장하는 상대적 덕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정한 절대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고 신명기 15장 11절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전도와 교육과 치유와 더불어 구제하는 일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도 구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또 구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필수 사역으로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로 35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구제는 예배와 전도 못지않는 성도들의 필수적인 사명이요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의 일을 행했는가의 이행 여부는 우리 삶의 행과 불행을 결정짓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장차 영생 얻을 자기 백성과 거짓 백성을 구분하는 기사를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렵고 곤란당한 이웃을 구제하는 생활을 한 성도들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지니지 못할 거짓 성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산 성도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구제를 행한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례와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선 물질을 공급하여 당면한 위기와 곤란으로부터 구출해 줘야 합니다. 옛날 큰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이 빈번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어느 임금은 거참 이상하다, 다락에 있는 약과를 먹으면 될 텐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 큰 흉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미군정의 하지 책임자는
한국에는 사과가 많은데 그것을 먹지 웬 걱정이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궁핍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난 그 자체는 부덕함도 또한 수치도 아닙니다. 다만 그 가난의 원인이 방탕과 불우 또는 게으름과 무지로 인한 것일 때 부끄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물질의 도움과 병행하여 가난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경책하고 지도하여 그 사람들 스스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가치관을 지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과 세계를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물질은 가난한 사람에게 일시적인 힘과 희망을 주는 반면 신앙과 진리는 세상과 불행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힘과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을 돌본 성도가 받을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첫째,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게 되면 그것은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가난한 사람을 도운 물질은 결코 헛되게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물질을 꾸어드리는 행위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되 후한 이자를 붙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둘째, 물질적으로 더 풍족해집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끼고 모으기만 하면 풍성하게 될 줄 아는데 재물은 진리를 따라 나눴을 때 증식되는 법입니다. 미국의 어느 여 부흥사의 간증입니다. 그의 부친은 큰 농장을 경영했었는데 가을에 거둔 곡식들을 큰 창고에 간직한 후 봄에 출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봄에 출하할 때 창고에 묵혀 두었던 곡식들의 부패한 양이 다른 농장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고 합니다. 어떤 농장들은 절반 이상의 양이 상하는 예도 있었으나 부친의 곡물들은 거의 온전한 까닭에 소득이 다른 농부들보다 월등했다고 합니다. 다른 농장의 주인들도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았으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친이 말씀하기를 아마도 내가 겨울 동안에 어렵고 곤란한 이웃을 돕고자 곡물을 꿔주기도 하고 또 거저주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창고의 문을 열어놓은 까닭에 환기가 되어 곡식이 썩는 것이 방지된 모양이다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많이 모아놓기만 하면 썩고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따랐을 때 결과적으로 더 풍성하게 증식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를 할 때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할 때에 이것이 참다운 구제여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행위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구제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제의 의무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적든 많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구제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